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휴대폰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튼튼한 휴대폰입니다. 얼마나 튼튼하냐면요, 제가 어제 이걸로 못을 박아봤거든요. 그런데 못이 잘 박히고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습니다. 무슨 방탄 유리로 만든 것 같은 아주 튼튼한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성도님들께 제가 판매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 전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인터넷이 안 됩니다. 문자도 물론 안 됩니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산 것이지만 제가 반값에 500불에 팔겠습니다. 혹시 사실 분 계십니까? 너무 비싼가요? 500불이면? 그럼 200불이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불이면 사시겠습니까? 제가 버닝스에서 보니까 망치가 새 거가 20불이면 사더라고요. 참 멋지게 생기고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튼튼한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고물 덩어리일 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성도의 삶에 감사가 없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짧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메시지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당연히 기뻐하죠.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성적이 막 급상승했다.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기쁜 일이 있을 때 잠시 기뻐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삶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24시간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것이 정말 가능하냐? 예수 믿는데 당연히 기도하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오늘은 좀 길이 막히네. 하나님 길 좀 뻥 뚫리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밥도 좀 먹고 잠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감사도 마찬가지죠. 정말 붐비는 쇼핑 시간에 저기 오늘은 지하 3층까지 가야지 뭐 자리 좀 있겠구나 하고서 뺑뺑 돌아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서 주차 바가 열리고 내려가자마자 바로 차가 한 대가 샥 나가는 겁니다. 야,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감사한 상황에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죠. 주차 자리를 찾아서 뺑뺑 돌아서 지하 3층까지 내려갔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다시 뺑뺑 돌아서 1층까지 올라왔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그 쇼핑센터 주차장을 나가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동사들은 한결같이 다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참 좋아. 한 번도 기뻐해보지 않을래? 권유가 아니라 제발 좀 얘들아 감사 좀 하고 살아라, 기도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죠. 명령도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우리 1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 무엇이냐? 헬라어로는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텔레마라고 합니다.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담겨진 뜻이라고 하는 의미죠. 성도가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다. 성도라면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어떤 명령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다.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 명령 지켜드릴게요. 순종 한번 해드릴게요. 됐지요? 이제 만족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명령에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위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명령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도 병들 그런 염려가 없는, 과로사로 쓰러질 염려가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계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의 본성이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우리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 탐욕이요. 탐욕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 아직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그것을 향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속 페달을 달려가게 밟게 만드는 것,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다 마셔라, 다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과일 열매들이 있었을까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열매들이 빼곡하게 그 동산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만은 먹지 마라. 여기에 있는 그 10,000가지 열매 가운데 9,999가지는 네 마음대로 언제든지 네가 원할 때 먹어도 돼.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것만 먹지 말아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딱 한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 손아귀에 아직 잡아보지 못한 그 딱 한 가지 선악과에 집착을 하게 되자 나머지 9,999개의 그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천에 그것들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나에게 없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전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에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보다 당신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몸을 스스로 일으킬 수 있었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수백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협이나 수용소의 괴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통 안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당신은 이 세상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책을 읽을 줄 안다면 이 세상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은혜, 감사, 기쁨의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쁨, 기도, 감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만 기뻐하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이런 것 가지고 뭐 싸워라 논쟁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도가 이것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봐라, 이대로 살아봐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유익이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성도님이 나이도 젊으신 분인데 자꾸만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샴푸를 막 좋은 걸로 쓰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약도 막 발라보고요. 그런데도 날이 갈수록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손머리가 빠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도님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다 그런 증상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성도님이
나도 언젠가는 내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저런 날이 오겠구나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너무나 빨리 온 겁니다. 그래서 살맛이 안 나더랍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나? 그래도 내 형은 머리숱이 많은데 왜 나만 이런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무더운 여름날에 그 모자를 툭 눌러 쓰고 다니면서 환기가 안 되니까 머리는 더 빠지고 불평, 불만, 스트레스 가득 찬 채 살아가던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은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훅 들어오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짜증이 확 나더래요. 내 머리가 이런데 하나님 뭘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지만 그래도 입술로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하고 감사를 했답니다. 하나님,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입술로 내뱉은 그 순간에 그동안 나는 내 머리, 내 인생을 그토록 저주하고 또 저주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이 갑자기 확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신앙 고백에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날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다고 많이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가 빠졌으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도 밝음을 줄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릴 시간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제 머리카락은 별로 세실 것도 없으니 하나님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성도님 그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이 정도 시를 써서 고백할 믿음이면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모자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동안은 부모에 대한 원망, 외모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자신감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과 조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이면 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성도 하나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한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리고 요 녀석 봐라, 요 녀석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 7편을 지을 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원수들이요 사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들던 상황, 호시탐탐게 목숨을 노리던 때였습니다. 도망하면 추격해오고 저기 멀리 산골짜기 찾아서 숨으면 거기까지 또 찾아서 죽이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숨고 피하고 또 도망해도 더 이상 안전하게 숨을 곳이 없어서 피할 곳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마음을 담아서 쓴 시편이 시편 7편입니다. 1절과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의 상황을.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편 7편, 이런 상황 가운데 쓴 다윗의 시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이렇게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데 어떻게 못 본 채 그의 인생을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만 그랬나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감사하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는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감사를 보고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서프라이즈,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순종입니다. 감사.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사고가 변하고,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삶의 행동이, 삶의 방향이, 길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어,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 순간에도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이제 재기 불능이다 라고 하는 단정하는 그 순간에도 성도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양도 소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절대 감사의 신앙, 이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악순환의 모든 고리가 끊어지고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게 되는 신비한 하늘 은혜로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